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한 번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1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에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줄기차게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서. 예레미야는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파노라마가 끊이지 않고 1장부터 52장까지 계속 예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제 열어주신 열쇠, 그 열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을 주시는 주님을 자랑한 겁니다. 자랑. 예언을 주시는 주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언이 끊어지지 않았다. 예언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언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는 열쇠가 뭡니까? 오직 예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열쇠가 되었다. 예레미야 9장 24절처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마라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랑하지 말 것.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세 번째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뭡니까? 네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악한 기쁨이다. 기쁨도 선한 기쁨이 있고 악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꼬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이꼬르 악한 기쁨을 누리지 마라.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이꼬르 악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자랑하느냐? 왜 스스로 자랑하느냐? 자랑하면서 자기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만족시키려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악한 기쁨이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에 있는 헤롯처럼 권력을 자랑하지 마라.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에 있는 헤롯처럼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 사도행전 12장 우리 20절로 23절인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사도행전 12장 21절 한 정해진 날에 사도행전 12장 21절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한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인간의 책무예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땅히 흙으로 빚어주신 그 주님께 겸손하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권력을 자랑하면서 그 칭찬에 말입니다. 칭찬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자기가 받으면은 바로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벌레 한 마리에 물려 죽습니다. 벌레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벌레가 그 큰 왕의 왕관을 다 씹어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칭찬 오면은 모든 칭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만이 이러한 벌레들이 오지 않습니다. 괜히 벌레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벌레 한 마리에 왕관이 다 씹혀 먹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헤롯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자랑하면 안 된다. 칭찬을 자기가 받아 먹으면은 바로 그것이 벌레로 바뀐다.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을 받아 먹으면은 칭찬이 벌레로 바뀐다. 벌레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벌레. 사람을 죽이는 벌레로 바뀌어가지고 왕을 죽여버린. 자, 6번째 구제를 할 때 자랑하지 마라. 구제할 때 자랑하지 마라. 특별히 잠언 20장 6절이나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언 20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잠언 20장 6절 특별히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언 20장 6절 잠언 20장 6절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친다. 자기가 선한 걸 자꾸 말을 합니다.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선함을 외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선함을 바로 숨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선함이 나타납니다. 선함의 예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를 나눠주는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의 예를 듭니다. 잠언 20장 6절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구제한 거, 선한 거, 이것을 막 입을 벌려가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은 자기 보상을 다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구제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마라.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뭘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마태복음 6장 2절 칭찬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다 받아버렸다 했습니다. 사람한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막 구제했다고 막 자랑하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막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그 칭찬의 보상을 이미 구제의 보상을 칭찬으로 다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게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구제를 하고 딱 숨겨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자자손손 선물을 부어주실 것인데 내 자손에게 공급될 선물도 다 자기가 칭찬받아버리기 때문에 후손에게 그 구제의 씨앗의 열매, 좋은 선물이 내려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자기 오른손이 하는 걸 자기 왼손이 모르게. 그럼 자기 오른손이 하는 걸 자기 왼손이 알아요, 몰라? 원래 알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도 몰라는 말은 어제 구제했으면 오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제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오른손이 구제해놓고 왼손이 모른다 할 정도로 다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그 구제하는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줄 거고 선물을 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자랑하기 때문에 모든 보상과 선물을 다 이제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해놓고 2절 보세요. 2절. 2절에 또 칭찬의 법칙이 있어요. 칭찬의 법칙이 있는데 잠언 27장 2절에는 칭찬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칭찬의 법칙은 뭡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바보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잖아.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은 모든 칭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잘 찍어야 이제 그 칭찬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몇 가지를 자랑하지 마라? 7가지 자랑하지 마라. 7가지를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볼 때,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볼 때에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죠? 주님, 오직 자랑하는 자는 첫 번째로 자기가 깨달아서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깨달아서 주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깨달아 주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두 번째,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분이 주님이다는 그것을 주님의 바로 사역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존재를 자랑하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첫 번째,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아는 것 자랑하라. 주님의 존재를 자랑하라. 주님의 존재를 내가 주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 걸 아는 만큼만 자랑하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주님, 그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아는 만큼만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자랑하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사역을 자랑하라. 주님은 이러이런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다.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다 하니까 여기에 24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인자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세 가지를 자랑해야 되겠네. 첫 번째로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니까 주님의 존재를 자랑하라. 두 번째로 바로 주님의 인자함.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자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인자, 성품을 자랑하라. 주님의 성품은 뭐 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고 주님의 성품을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체험한 주님의 성품을 자랑하라.
세 번째는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님의 사역이죠.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뭘 자랑하라? 주님의 사역을 자랑하라. 첫 번째로는 주님의 존재를 자랑하라. 두 번째로는 주님의 성품을 자랑하라. 세 번째로는 주님의 뭘 자랑하라? 주님의 사역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존재를 자랑하라. 주님의 성품을 자랑하라. 주님의 사역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역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07편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주님의 사역이 4단락으로 나오면서 시편 107편 4단락으로 주님의 사역이 나오면서 마침표를 시편 107편 43절로 마침표를 찍는 걸 볼 때 시편 107편에 예를 든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4단락으로 예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예를 첫 번째 단락. 그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단락.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 그다음 17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단락. 23절부터 32절까지 네 번째 단락. 이 네 번째 단락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지금 주님의 사역을 4가지로 지금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42절까지 요약을 하다가 43절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바로 그들이 뭘 깨달을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even they shall understand.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뭘? The loving kindness of the Lord.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그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바로 깨달아진다.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죠? 알겠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방랑하는 사람들은 그 방랑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주님의 인자한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6절까지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인자한 성품을 깨달아라. 그 다음에 또 17절부터 22절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뭘 깨달아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그리고 23절로 32절에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이제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고통과 부도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뭘 깨달아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43절이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자,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바로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럼 43절에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하니까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셨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니까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셨다?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07편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자, 시편 107편 바로 1절부터 9절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17절부터 22절까지 질병의 영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23절부터 이제 큰 비즈니스 하면서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부도 만나고 실패하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세 가지의 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 세 가지의 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107편의 네 가지의 이 고통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로는 무슨 영? 지혜의 영. 지혜의 영. 그래서 바로 시편 107편 43절. 시편 107편 43절. 자, 그 다음에 무슨 영? 명철의 영. 명철의 영. 시편 107편 43절. 명철의 영. 자, 두 번째는 지혜의 영. 세 번째는 무슨 영? 명철의 영. 그러면 지혜의 영이 나오고 명철의 영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영이 무슨 영이다? 경외의 영, 경외의 영, 경외의 영. 이 세 가지 영은 항상 뭡니까? 함께 역사하신다. 함께 역사하시면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함께 역사하셔. 그래서 경외의 영 잠언 14장 27절 경외의 영. 경외의 영은 생명의 셈이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 14절 지혜의 영은 생명의 셈이다. 그 다음에 명철의 영 잠언 16장 22절 생명의 셈이다. 생명의 셈이다. 생명의 셈이다. 경외의 영 잠언 14장 27절 명철의 영은 생명의 원천이다. 잠언 생명의 원천이 바로 생명의 셈이죠. 잠언 13장 27절 경외의 영 잠언 13장 14절 지혜의 영 잠언 16장 22절 명철의 영 명철의 영 생명의 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에 나오는 모든 고통 네 사종류의 고통 네 종류의 고통 이런 네 종류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누구를 계시해 주신다. 생명의 셈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계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자한 성품. 그 존재와 사역과 성품 이 성품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의 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경외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시해 주신다.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을 뭡니까? 계시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편 107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로 생명의 왕이 되신 생명의 신이 되시고 생명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인생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바로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인자한 성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거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세 가지를 뭡니까? 자랑하라. 세 가지를 자랑하라. 그래서 인생의 이 사중 고통,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사중 고통, 네 단락을 통해서 네 가지 색깔의 고통, 이러한 고통을 체험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이시고 생명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경험하여 그 존재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하여 그 성품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하여 그 사역을 뭐하라? 자랑하라. 자랑하게 되면은 계속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열어준 것처럼 예언을 계속 열어주시고 말씀의 계시를 계속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도 줄기차게 연속적으로 계속 사역이 그냥 1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뭐 하신다? 바로 복을 열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